저에게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는데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깼는데 그 잠결에 언뜻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그 홍기용 목사님,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팬데믹 때 어, 장기를 간을 이식받아서 생명을 살린 그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작은 어머니 집에 하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작은 어머니 집에서 하숙을 쉬셨는데 그때 하숙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함께 쭉 인연을 맺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한국에 갈 때는 거쳐갈 때가 너무 많아서 이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 형을 제가 기억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어,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왜 우리 교회 안 오냐고.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좀 집회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이후로 이분 덕분에 3번인가를 더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참 같이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소개를 해서 제가 기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그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셨을 때 이분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청년 전도사인데요. 이분이 간이식을 대신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내나 딸이 있었는데 딸이 혈액형이 안 맞아서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간이식을 받을 때는요, 그 건강한 간에서 3분의 1을 도려내야 된대요. 그래야 이 환자의 간을 살릴 수가 있대요. 그 3분의 1을 도려냈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 가족의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수술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에게도 약혼자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약혼자도 기도하는 중에 사인을 해줬어요. 제일 사인을 안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가 난 도저히 내 자식의 간을 띄는 거를 나는 눈뜨고 못 본다. 그래가지고 이분 때문에 수술이 지연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그럼 한번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작정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사인, 그 동의서에다 사인을 해서 수술을 하고 이분이 12년을 더 사시다가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전도사로 담임 목사에게 간을 띄워주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간이 안 좋으면 다 띄워주신다 그래서 간이 넘쳐날 거야 아마. 저는 그걸 걱정을 안 하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인품이 좋았어요. 인품이 그릇이 크고 넓어요. 항상 넉넉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그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지내던 그 마을에 지내던 분들도 4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 목사님이 제일 많이 된 그 시기가 제가 살았던 시기거든요. 그 형들을 만나면은 이구동성으로 홍기용 형이 그립다고 참 우리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목사님 이제 임종을 몇 시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했을 때 이분의 아내와 단 둘이서 몇 시간을 울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울고 찬송하고 몇 시간을 계속해서 둘이 그냥 땀범벅 눈물범벅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 돌보고 가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국 나갈 때 이 사모님에게 뭐 명품, 완전 명품은 아닌데 준 명품, 그러니까 누구나 한국 가져가면 그래도 조금 약간 좀 그래도 좀 네임밸류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 누나를 통해서 그냥 전달해 드리라고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저는 그 형의 그 임종 때 그 사모님과 그렇게 애틋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편하게 보냈던 그 장면이 이번에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요, 정말 돌아놓고 보면 땅을 치고 울며 후회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만 남기고 가라 그러잖아요. 사랑만. 미워해도 하르고 싫어해도 하르고 화내도 하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부에 관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이길 부부관계 설명서라고 붙여봤습니다. 부부관계 설명서. 근데 저는요, 쭉 제 마음속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쭉 쓰다 보면요, 어떤 때 본문이 맛배기밖에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걸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어서 좀 약간 맛보기만 보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남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살아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사랑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인데, 제 신학교 은사이신 정태기 박사님이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아버지는 한량 중에 한량이었다 그래요. 어느 정도 한량이냐면요, 이분은 집에서 자는 날보다 밖에서 자는 날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 두 집 살림이 아니라 세 집 살림 하셨대. 세 집 살림. 엄청 밖에 나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정태기 박사님 어머니는요, 그 남편이 뭐가 예쁘다고, 예? 그 남편이 올 때마다 보약을 다려. 그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산의 진미로다가 진수성찬을 만들어. 그럼 이 아버지는 맛있게 음식을 먹고 좀 있다가 보면 또 나가. 또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는데요, 결혼은 빨리 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나도 어머니 같은 아내 하나 만나면 팔자 고치게 될 생각이었대요. 근데 정태기 박사님의 아내는 그 가정이 반대예요.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매일 아파, 골골이에 골골. 매일같이 아파가지고 누워 계셔서 이 사모님은 아버지가 맨날 아침마다 탕약을 다리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탕약 냄새를 맡고 아버지가 설거지하고 음식 장만해 놓고 그리고 출근하는 그 모습만 본 거예요. 그 사모님의 꿈은 빨리 결혼해서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는 거였어요. 이 둘이 만난 거야, 둘이. 한 사람은 정태기 박사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려고 그랬고, 정태기 박사님의 아내는 자기 아빠 같은 남자 만나려고 했는데 반대잖아. 서로가 기대하는 거야. 보약이 언제 오나. 아내는 언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맛있는 영양식을 해가지고 오나. 이런 것만 매딱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벼. 그냥 꿈이 팍 깨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서로가 기대하는 것만큼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실망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접시 깨기 시작했네. 부부싸움하면 뭐 접시가 깨진다 그러네. 그렇게 해서 주구장창 싸워가지고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안 맞나 해가지고 나중에 심리적으로 자기가 연구를 했대. 자기 가정을.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부부가 서로가 기대치가 달랐구나 완전히. 그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존 카트맨이라는 분이요.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연구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무시와 작은 공격이 반복되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요. 권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해도 한 방만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권투 선수는요 어떻게 하냐 맨날 잽 날려요. 이게요 여러분이 잽 몇 개 한 대 두 대 맞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이게 몇 대 오래 맞다 보면요 그냥 졸도 안 돼요. 부부관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절대 없어요. 다 잽 한 번씩 날리다가 나중에 완전히 둘 다 나등거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공격을 하거나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드러내며 비난하면 견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줘도 최대한 발휘를 할까 말까인데 완전히 눌러놓고 미겨놓고 여러분 넉다운 시켜놓으면 뭔 힘으로 가서 여러분 변화돼서 살겠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롱런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요. 제가 김영호 목사님하고요 되게 친하거든요. 성격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비전도 비슷해요. 그래서 참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김영호 목사님한테 항상 존댓 쓰는 거 아세요? 저 존댓말이에요. 아니 그냥 뭐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친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존칭을 쓰면요 더 오히려 가까워져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존칭 쓰세요. 저는 존칭 쓸 때가 제 아내 옆에 누가 있으면 벌써 제 아내가 예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 있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이래. 이거는 암암리에 우리의 비밀이야. 지금 청기누소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싸울 때 당신이 이랬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래가지고 큰 싸움 절대 안 납니다. 왜 이렇게 하는겨? 이거밖에 못하는겨? 막 그러다 보면 승질이 나고 안에 있는 것이 오만 가지가 다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본색만 다 드러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거 들춰야 구정물밖에 더 나오겠어요? 뭐 음유한 게 나오겠어요? 그냥 가라앉히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가라앉히고 있는 게. 왜 우리나라 속담에 성내는 사람이 지는 거다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을요 심리학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보다 인간에게 뇌에는요 전두엽이 있고 편도체가 있대요. 전두엽은 이성적인 거를 가능해요. 이성적인 게 움직일 때는 편도체가 작용을 안 해요. 이 편도체는요 파충류 수준의 본능.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석기 시대 때 살았던 그거 있잖아요. 늘 동물에게 쫓겨다니고 빨리빨리 도망가야지 위기 의식 가지고. 그게 다 어디서 했냐면 편도체에서 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다 편도체를 중심으로 살았어. 그냥 돌도끼 가지고 뭐 때려나 잡으러 갔지 뭔 생각을 해. 그런 본능이 편도체에 있대요. 그런데 분노를 내고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두엽이 싹 아웃된대. 그리고 편도체가 사는 본능이.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주체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왜 이러는겨 모를 정도로 그냥
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편도체가 작용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입버릇 좀 하는 말이 목회하고 나서 제가 많이 사람 됐대요. 근데 그전에는 얼마나 짐승 같았겠어요. 미국 와서 미국 말도 못하죠. 또 어떨 때는요 보면 한국말도 못해. 돈도 없죠. 예? 거기다 삶의 의욕도 없죠. 남은 거는 악바치는 거하고 자존심 하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제 아내랑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면 거기서는 다 웃고 좋아요. 집에 오면 바둑에서 고수들이 뭐합니까? 바둑의 고수는 항상 집에 오면요 뭐를 해요? 자기가 두었던 걸 복귀해.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둬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밖에 나가서는 시시 웃죠. 웃다가도 집에 와서는 복귀를 해. 그때 내가 나에게 쫑코 줬지. 내 자존심을 딴 사람 앞에서 건드렸지. 왜 거기서는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왜 가치 없게 왜 사람이 이렇게 비게 보이게 왜 말해?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저예요. 너무나 그런 거에 몰려 살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이 생기고 미국 와서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1년 넘게를요 벽에를 베고 누워 자는데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방인처럼 늘 눌려서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거든요. 어떨 때 그렇게 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과를 누가 하는 줄 알아요? 화는 제가 합니다. 빌미는 분명히 저 사람이 준 거가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내가 졌어요. 왜냐? 화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그거를 조리 있게 내가 이럴 땐 내 기분이 이러니까 이걸 최대한 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제가 이겼는데 성질을 먼저 그냥 확 내버리면서 이 편도체가 확 작용하다 보니까 이 원시 본능적인 게 나온 거지. 얼마나 제 아내가 싸웠는지 제 딸이 태어나서 1살 됐을 때요. 저희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김전도사. 그렇게 맨날 싸우지 말고 둘이 저기 심리학 박사 이번에 논문 제출하는데 그 사람이 만든 그 표가 있다고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가질까 그거를 12주인가 강의하니까 거기에 등록해서 하라고. 그 제 아내가 그 추운 겨울날 애를 들고 일하면서 그거 받으러 다녔어요. 심리학 박사한테. 제가 거기서 배운 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현상에 보이는 눈에 있는 현상의 것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의 원인은 거기서 난대.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치약 문제 있잖아요. 치약 문제로 싸움 엄청 많이 한대요. 제 아내는 아무데나 막 짜거든요. 저는 끝에부터 짜야 돼. 다른 건 다 하나 끼는데요. 저는 치약에는 아주 진심이 있어. 치약은 끝에까지 그건 딱 짜야 돼. 그렇게 제가 허벌랭인데 왜 나는 치약 회사에서 상 줘야 돼? 상 안 주겠다 진짜. 다 쓰면 안 되겠네. 그거는 맨날 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중간에 쭉 짜버리면 화가 나는 거야. 화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편도체가 작용한 거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방법이 있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랑 조용한 시간에 둘이 만나래.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오늘은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치약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이성적으로.
당신은 가운데서 짜고 나는 끝에서 짜는데 나는 다른 거는 다 허벌랭인데 치약에는 진심이라 나는 여기서부터 짜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를 위해서 지켜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안에는 치약을 버릴 권한이 없어요. 치약은 오직 제만 버립니다. 제가 끝까지 짜 혼자서. 그렇다 여러분 죄를 노랭이로 보지 마요. 저는 약간 허벌랭이에요. 뭐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근데 치약만큼은 그래.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뭐 치약으로 맞은 기억이 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힘들어. 그러면 감정으로 먼저 확 하지 말고 그걸 한번 이성적으로 그걸 돌려서 나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참 나 행복할 것 같아 하면 안 들어줄 아내와 안 들어줄 남편이 없대요. 요는 뭐예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자존심 긁히게 승질 한번 딱 내야 내 입만 더럽고 내 맘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설교가 뭡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뭐 불타는 거라고요? 사랑은 배우는 거라고. 배우는 거. 사랑은 배우는 거라고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들도 아는 것만큼 자유롭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의 바이블로 통하는 치료의 12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항상 그 멤버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잖아요. 거기 가면 이 12단계를 배워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1단계가 뭔지 알아요? 제일 1단계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이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나 알코올 중독 아니래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 끊으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끊는데 그 다음에 가서 먹을 거면서 당장 쓰는데 말은 내가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고 뭐 이유를 대죠. 이유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약간 술을 좀 과하게 먹는 거지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고친대. 절대로 못 고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치유의 제일 기본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병든 상태가 아니라요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가 제일 위험하대요. 이해가십니까? 차라리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치유의 길을 여는데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한 사람은요 모르도 못 고친대요. 그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요 두 부류로 분류해요. 저는 다른 사람 어떻게 분류하는지 몰라요. 근데 김우창 목사의 눈에는 두 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는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는 사람.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과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다 죄인이잖아요. 알고 모르고 있잖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죄 졌다니까요. 뭐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뒷동산이나요. 저만으로 보이나 말까 한 거는 똑같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 거기에요. 나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한번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나는 그 딴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고 나는 웬만하면 난 다 좋아.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컴플레인할 것도 없고 뭐 문제 난 것도 없고 문제도 없어 나는. 나 아무 잘못도 없어. 이런 사람은요 교회 졸업해도 돼요. 교회 졸업해도 돼.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다고요.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젊을 때 얘기했잖아요. 때는 목욕탕으로 이래요. 맨날 때는 목욕탕이래. 죄인은 교회로 해요. 죄인은 교회로. 죄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오히려 죄가 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가 되는 거죠. 제 정신병원 예와 2인데요. 지난번에 정신병원 예와 1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2도 있더라고요. 정신병원 마당에서 환자 3명이 서로 모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랑했다고 해요. 첫 번째 환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계시를 받은 몸이라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자네도 그 말을 들었는가? 나도 그 말을 들었다네. 그랬더니 3번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미간을 찡그리면서 이랬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미쳤구만. 내가 언제 그런 계시를 당신들에게 줬다는 말인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뭔 말을 하려는 걸까요?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다 착각. 여러분 착각은 일찍 깨면요 은혜롭고요 행복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불행하냐? 아직도 안 깨서 그래. 확 깨면요 예수 안에서 확 깨면 그 다음부터 행복 시작이 되니까요. 어떻게 확 깨라고요? 나는 죄인이라 구원받았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다 까지 집어봐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미화시킨 것들이요 삼자가 볼 때는요 다 손가락질 하나씩은 받을 만한 일들 다 있어요. 그냥 나는 거룩하게 보이고 나를 표장하고 그럴듯하게 안 보여줘서 그렇지 뭐 저만 오늘 다 보여줬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김 목사보다 나은가? 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한 우리 개인을 봐서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건 뭐 때문이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 마음만 가지면 담대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제 아내가 예뻐 보이고 용서되고 뭐든지 익숙해도 돼요. 제 아내가 어디 가서 뭔 이야기라든 뭘 하든요. 저는 제 아내를 지원해요. 지지해. 뭐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다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요새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절대로 목회를 안 한다는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저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된대 그 말은. 목회를 계속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제 아내가 살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은혜를 빼면 하루에도 12번씩 제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굴뚝굴뚝 나와서 나의 자아를 짓눌러버리고 은혜를 짓눌러버리고 나를 그냥 사망의 몸으로 끄집어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지 마세요. 언제 믿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서 있을 때만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죄인 거기서 거기야.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도입부만 하고 끝내겠다고.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4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쓴 걸 지우고 다시 해야 되나 한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더 넓게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나 주위 사람들과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잘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럼 오늘 베드로가 정확히 이게 요약해서 말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관계가 훼손되면 기도가 막힌다. 저는요,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진 사람이 주님 앞에서 기도가 술술술 잘 된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의 박사, 목박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라 그래 보세요. 여러분, 안 나와져요. 안 나와져요.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요. 아유, 그냥 이불 뒤집어서 그냥 자자고 자. 그게 인간이라고요. 베드로가 정확히 말해요. 왜 귀히 여기고 함께 사는 사람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을 여겨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원인, 이유. 첫 번째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은혜가 상실돼 버려요. 기도 없이 은혜 받는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말짱도루묵이 말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관계를 잘 가지는 관계를. 그 성도들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래 용서해주고 내가 베풀어주고 한다. 너 그렇게 하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요. 심리도 못 가서요, 용수철이 그냥 꾹 눌러 있다가 터지듯이 그 터진 것은요, 말도 못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함께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번 이부 자리에 누워서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서 생각하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